먼저 성모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갈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의 모여 사도성 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 모든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의 깊이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활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짚는 차원에서 주제를 분노는 무엇인가? 분노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혹시라도 암송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기억하시거나 그래서 지침으로 삼으실 그런 말씀 구절들을 좀 가져왔으니까요. 좋은 양식과 일용할 치료제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정의할 것은 특별하게 없을 겁니다. 화나는 것은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데 조금은 다른 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심판하는 것, 그 죄를 이렇게 심판할 때 분노와 연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그 악행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화내는 것하고 같이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런 좀 어떤 인간적인 분노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동시에 죄인들을 또 돌이키려고 하고 또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이 신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인간일 따름이고 그분은 신이 되고 하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올바로 바로잡을 때 분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있을 때 이걸 막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착한 사람, 선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선한 본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런 오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순환을 당했다는 것은 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함께 꺼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근본적으로 뿌리 자체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몇몇 자매님들한테 여쭤보려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한 본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내 할 바 다 해서 그래서 잘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엄격하게 하면 그거는 공자맹자님의 유교 사상이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본분 하루하루의 일상을 충실히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 목적은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느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좀 더 큽니다. 내세지향적인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염두에 두고서 지금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조차도, 이런 어두움조차도, 슬픔조차도 저 미래와 연관을 안 시킨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 가톨릭, 개신교 모두 다 미래를 더 보면서 지금 어떻게 단추를 꿰까,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할까 하는 이 새로움에 대해서, 재창조, 새 창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본성이 아니라 새로워지고 끊어내고 완전히 다 갖다 버리고 가벼워지고 하는 그런 변화와 형통이 예수님 믿는 종교의 제일 본질이다 이겁니다.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본성, 착한 사람 되는 것, 이거는 예수님 믿는 종교에서는 중요는 하지만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나 어두운 감정조차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헤어날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가장 빠른 치료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분노에 대한 어떤 이 교훈을 주는 가르침들은 몇 개가 있는데요. 욥기 5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미련한 자는 역정 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언 1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불쾌함을 바로 드러내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이씨 하고 바로 불쾌함을 드러내지만 영리한 이는 모욕을 덮어둔다. 덮어둔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영리하고 영특한 사람,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일단 그것이 더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일단은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나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에 더딘 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의 그 말투와 그 말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보는 게 있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뭐 때문에 화를 낼까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고, 저 분수 같으니라고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에까지도 생각이 미친대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군다. 불쾌한 말이 화를 돋운다.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만 더 안내해 드릴게요. 잠언 19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자는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해주려 하면 화를 돋을 뿐이다. 됐고,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일단은 거리를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가 그의 길에 익숙해져 너 스스로 올가미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가 많고 분노 조절 장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저 사람도 어두움에 쌓여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다가가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잠시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지만 않다는 뜻입니다. 꼭 그렇지가 않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일단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은 일단 덥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흥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흥분하고 화가 많은 사람들을 한테 진정에 참 좋은 말 해준다고 그게 갑자기 나아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어떤 전법이 있냐면요, 그래 화가 많이 났구나 하고 그 화 났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화가 확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좋은 말 착한 말로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을 그냥 팩트로 그래 화가 났겠구나, 아유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써서 해줘야 그 화가 진정이 된다는 겁니다. 집회서 27장 3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 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분노도 진짜 죄로 번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 견디는데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그 참고 견디면 없어지는 줄로 믿고 참고 견뎠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요,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참고 견디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히려 단단해진답니다. 오히려 콘크리트처럼 뭉치고 뭉쳐서 내 안에 그야말로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골마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를 상상하듯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감정, 사랑이 충만하게 이렇게 흡족하게 부어지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쌓여서 뭉치고 결집돼서 돌덩이가 돼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들어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하나의 기도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동시에 참을 때마다 이게 뭉쳐서 쌓이고 모든 것을 내가 깜깜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화를 볼 때도, 부정적 감정을 볼 때도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유일무이한 건 확실히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하냐 하면 이제 기도는 방출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표출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다. 울부짖는 거다. 그리고 울부짖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혹은 고요하게 그 뿌리를 깊이 있게 비춰달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 애원함으로써
그래서 비추임을 받아서 이게 나에게서 문제가 됐거나 했을 때 그때 오해성사를 통해서도 당연히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쌓아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단단한 돌멩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부르짖고 외치는 목적이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나가서 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느님 것만 들어오시도록 하느님이 아닌 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하느님 것만 오시도록 내 이 집주인이 성부 성자 성령님만 도시도록 성령님과 성모님만 집의 주인이 되시고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마비시킵니다.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실은요 뇌의 기능을 마비시킨대요. 왜 그렇게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이단 사이비에 많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냐? 그것은 사람의 그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전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우연을 가장한 모노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짜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쇠뇌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론들을 집어넣는 거죠.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취한다면 좋으신 분이 우리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오해하는 게 하느님이 세신 분인데 내 입까지 돌멩이조차 들어와서 다 부실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거기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파워풀한 하느님만 생각하지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생각은 거기에서 없습니다. 둘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어떤 권능을 부어주시지 당신이 하느님인 것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디가 부정적이고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과 집착들과 모든 어떤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단단하게 뭉쳐진 가운데 하느님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은 그 돌을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먼저 나에게 말해주려 나에게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라는 호칭 딱 한 번만이라도 해주면 내가 해줄게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애정을 따뜻한 그 사랑을 구걸하세요. 구걸하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가 됐습니다. 구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분노나 이런 어두운 감정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둔 채 조금 화가 가라앉히다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오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뭉치게 돼 있어요. 계속 딱딱하게 돌로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돌을 치워달라, 돌이 사라지게 해달라 하는 것부터 기도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미사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로사리오를 하신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로사리오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게 자동적으로 그 돌을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